차 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율문답 제99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요? 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심에 올바른 것이나 특별히 가르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유문답 99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 하면 예배를 마칠 때 온 성도들이 암송하는 기도,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실 성도의 마음은 가슴 벅차 올라야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니 바르게 누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님의 기도 혹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배워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그 뜻에 가깝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두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참 놀라운 일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라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런 기도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카디시라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고, 또한 길게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디시라는 기도는요, 유대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18개의 축복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반드시 드리는 기도문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그들이 이미 드리고 있는 카디시 기도문과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제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암송하는 기도문들이 줄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는 이러한 기대가 팽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상이 사회 전반에 쫙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일종의 유대 사회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의 운동, 에세네파 운동,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운동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외쳤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임박한 종말과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표징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헌신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와 헌신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의 신학적인 이상과 소망 등을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고, 이 작성된 기도문을 공동체에서 서로 공유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한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극도의 금욕적인 삶을 요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따라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두루두루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냥 닥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은 아주 짜임새를 잘 이루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보석과 같은 말씀, 보물과 같은 말씀 설교를 전하셨다고 해서 이 성경을 산상보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에다가 바로 이 주기도문을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산상보훈의 중심에다가 배치를 시켜뒀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대표적인 경건 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여겼던 행위 세 가지,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볼 것 같으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구제와 금식 사이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언급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중심에, 핵심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오늘 성경 우리가 6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 이하를 쭉 보면 거기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를 언급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 대표적인 것이 외식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식하는 기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리에 서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을 향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공연히 대놓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만남의 대화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대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기도의 모습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많은 말, 의미 없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기도의 경우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 때나 길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그들은 마땅하고 좋은 기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걸까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주님께서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 주기도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다만 단지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암송하고 마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이 기도를 그냥 딸딸딸딸 그냥 잘 외우기만 하고 암송만 잘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가디시 기도나 18번의 기도, 축복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 이 기도, 이 기도에 담긴 뜻을 너희가 바로 알고 기도를 바르게 하라라는 뜻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기도의 모양이나 형식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 주기도문의 참된 정신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배워가겠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자격은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벌써 하늘 아버지의 약속,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시고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멋대로 하는 기도는 아닌지, 내 욕심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는 아닌지, 내 뜻을 마치 데모하듯이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아닌지,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다른 목적, 다른 방향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냥 뜻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아픔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이 기도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자격에 속하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제각각 요약해 주는 세 가지 훌륭한 기독교 신조이다. 특히 주기도문은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이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은 복음의 요약이요 신학의 몸통이다.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그리스도인의 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해 놓은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바르게 기도를 하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앞으로 배워갈 때 이 기도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활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 문답을 강의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마칠 때 다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며 바르게 응답받고 바르게 활용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